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과거에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기독교는 효도할 줄 모르는 종교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가만 들어보면 그 이유가 기독교인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부모가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것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효도를 하지 않는 기독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들었습니다. 오해를 받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전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얘기인 것을 봅니다. 성경의 첫 5권 중에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신약 성경까지 신구약 전체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국가들의 모법이 되는 십계명에서부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죠?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시면은요, 조금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이 4계명은 대신 관계를 말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5, 6, 7, 8, 9, 10 나머지 밑에 6계명은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사람들,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과 사람들과 관계된 계명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 6, 7, 8 쭉 보면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것은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버이 주일로서 5번째 계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유교 전통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볼 것 같으면 그런 윤리 도덕적인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다시 접으시고요. 오늘 에베소서 6장은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교회가 무엇이며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한 뒤에 5장 22절부터 인간 관계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녀들아 부모들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상전들아 하인들아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바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5계명,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매우 적극성을 띤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보면 6, 7, 8, 9, 10 다섯 개의 계명은 don't, 하지 마라,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로 돼 있어요. do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do and don't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10계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는요. 가만 놔둬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수세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안 하니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나머지 것은 계속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세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잘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은 지난주에 봤습니다. 아이들은 공경하라고 하면 무조건 공경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철이 들면 지 생각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우리 은혜자매가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좀 속이 많이 상했던 일이 있었더라고요. 재민이가 7살 될 때까지는 잘 듣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좀 뭐가 좀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속에서 자아 개념이 형성되면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제5계명이고 이것은 다른 계명과는 독특하게 다른 측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 생각을 부모님의 의견이나 조언보다 앞세우지 않고 일단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거나 못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일단은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경하기는커녕 공격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못을 범할 경우가 있는데 순종할 수 있으려면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업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의 행동과 의견이 내 그것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내뱉는 말이 노인네가 노망 들었어. 주책 없는 노인네야.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 이와 같이 부모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 자들에 대해 주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없이 여겼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아버지를 흉을 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누굽니까? 함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아버지가 대낮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난 뒤에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아빠가 저러고 있다네 그랬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를 통하여 두 아들들은 복을 받지만 함은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의 자손들이 흑인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이 야벳과 셈 족속들에서 오늘까지도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에서도 다시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공세적으로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먼저 전화를 드리고 먼저 찾아뵙고 먼저 안부를 전해드리고 그러는 것이죠. 할 수 없이 어버이날이니까 오늘도 안 가면 욕먹겠지? 야, 나쁘지만 할 수 없다 가자, 이거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 목사가 미국에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바빠가지고 제 아내한테 바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날 했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에 쫓겨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도 사드리고 문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어제 얼마 생 떠지나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가까워 있는데 시간 놓치지 않게 이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이제 내가 알았다, 믿는다, 뭐 그렇게 해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요? 부모님한테 가서 전도를 하려면 의도 맞겠지, 야단 맞겠지, 싫어하시지, 이건 하지 말자, 이런 저런 핑계로 선물은 사다 드리는데 가장 좋은 건 안 드리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계명이다. 그런 면에서 다른 것하고는 뚜렷하게 구분되고,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첫 계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그게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보통 제일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5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명이 그 어떤 인간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보다 앞서고 그 의미가 또 중요성이 으뜸이 된다는 의미에서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여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어요. 부모가 자기에게 최고의 권위,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최고의 권위인데 자기의 최고의 권위를 업수 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첫 계명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 5계명의 특징은 다른 구절들은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였지만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어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특징적인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네가 잘되고 그랬어요. 하는 일이나 장래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셨죠. 네. 우리 명준이가 참 어려운 결단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미션 트립을 가기를 원했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반대하시니까 아버지께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고 대신 아버지한테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대신 아빠는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갖고 그 후에 연속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지가 북경대 학교 가잖아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말씀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죠.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결코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한, 그래서 참 잘된,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며느리 룻입니다. 아이 며느리 시어머니도 남편을 여의고 두 자부 며느리도 남편을 여의고 한 집에 쌍과부가 아니라 트리플 과부가 생겼는데 앞만 봐도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젊은 청상 과부들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너를 팔자 고쳐라. 집으로 돌아가서 신역을 가가지고 새 시집 가가지고 새로 살아라. 그러니까 룻이 울면서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나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주고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있고 내가 어머니를 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마땅하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오벳이 낳은 자식이 이세 낳은 자식이 다윗이고. 그러니까 다윗, 이세, 오벳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모, 증조모, 고조모. 다 이스라엘 왕가의 고조모가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자였고 룻이었다면 어머니가 시집가를 가라. 그럴 때 표정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는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고조모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가의 근본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나 돼지 정도 취급했는데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고 따르니까 이방인 출신만 그를 이스라엘 왕가의 시조모가 되게 하는 이런 능력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믿습니까? 뭐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복 받기 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복 받고 싶어서 순종해야 한다는데 잘 안 되잖아요. 공경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봤어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제가 다시 그 출애굽기 20장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던 것을 직접 비교해 봤어요. 이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없던 말씀이 더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에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근데 여기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키워드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리적인 것이 되어서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가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건 주 밖에 일이니까 그 순종 안 해도 되고, 주님의 말씀과 다르니까 이건 거절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 구분해가지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뭡니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내가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을 요구할 때에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저는 우리 아까 명준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아빠하고 저기 아다제로 안 간 대신 아빠는 교회 가세요. 참 그게 원리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 그러다 주 안에 있으려면 다 인천 옆에 주 안으로 이사하면 되겠다고. 주 안에 있단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주 안에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밖에 있다가 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우리가 잘 알지만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는 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이 악과 고난의 시조가 되는 마귀란 놈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 마귀란 놈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 지은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바로 근원적인 죄고 마귀가 지은 똑같은 죄다.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선생이 됐는지,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 누굽니까? 그러면 그거야 나죠. 당연히 얘기합니다. 주인 바꿔야 한다. 그럼 자기가 주인 되고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결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을 했고 흙탕물에 진탕물에 빠져있는 그런 삶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전락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정말 자신이 없고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삶의 문제를 당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 수가 없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못 집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5분 후의 일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내 주인 되어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온 땅을 충만케 하고 온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만드셨는데 자기가 주인 된 뒤에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지어졌는지 왜 사는지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별거 없으니까 돈 많이 벌면 그거 갖고 큰 소리 치고요. 권력 잡으면 그거 갖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존재감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새끼의 노릇해가지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며 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바깥에 어떤 삶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기억나시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밑둥이 잘린 상태에서 아무리 현란한 데코레이션으로 장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나무입니다. 그 운명이 벌써 결정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면 불에다 던져넣어서 태움 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례집에 가면 목사로서 제가 제일 어려운 일이 안 믿다 죽은 분의 장례를 집례하는 일이나 문상을 가게 되면 참 너무 힘들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슬프세요. 아니, 슬픈 거 뻔한 건데 얼마나 슬프면 뭐 위로가 됩니까 그게? 네? 아이고 지옥 가셨네요. 이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천국 갔을 겁니다. 그거는 책임 없는 말이죠. 무책임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주님께 하늘나라 가셨구나. 와, 너무 기쁘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순례 자매가 목요일 날 간증하는데 제가 거의 울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어머니가 지금 공주의 요양병원에 계시잖아요. 한 방에 6분이 계신 노인분들이 4년 전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딱 잡은 뒤에는 가가지고 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래 믿지 아멘 나도 믿어 그래 부활하셨지 그랬는데 4년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야야 간호사들이 뭐라 그래 야 직원들이 뭐라 그래 좀 그만해 부활로 모르나 다 알지 믿지 그렇게 말리셨는데 지지난주에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이거 엄청난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뭐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전술래 자매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수요일 날 이 세상 떠나셨다고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오빠죠. 그러니까. 근데 식구들이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거나 충격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전자매가 내가 말씀드리겠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엄마,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지. 그건 중요한 게 없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또 두 번째로, 엄마 정말 부활이 크지요? 암만. 세 번째 또 물어봤대요. 엄마, 부활이 정말 큰 건 맞지요? 그렇게, 맞다고. 근데 엄마, 외삼촌이 거기까지 간데 이 어머니가 벌써 딱 알아드시고, 왜? 외삼촌이 뭐? 외삼촌 돌아가셨냐? 엄마,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참 잘됐다. 고생하다가 천국 갔으니 얼마나 좋으냐? 아니, 세상에 무슨 이론이나 무슨 이념이나 무슨 종교가 죽었다니까 잘됐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잘못 들으면 오해되겠어요. 엄마, 외삼촌이 돌아가서 잘됐다 야 그때 이러면 이게 뭐 욕하는 소리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큰 기쁨으로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주인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고,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게 왜 또 며칠 안에 띡띡하네.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쳐다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모든 죄를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이 믿음을 확실히 믿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니까 그분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때 내 주님, 그렇죠. 순종이 안 되는 건 뭡니까? 내 생각상 내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예 주님 굴복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돼야 합니다. 그렇죠? 진리는 모든 사람이 해당돼야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원한 진리라면 그것은 어린아이도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고등학생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문제만은 중2도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IQ가 높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IQ가 높지 않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심지어 전응아도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 IQ가 50도 안 되는 전응아가 예수님을 믿고 주인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멘.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한마음교회 자매들의 간증 중에서 그런 간증을 분명히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 수준의 철학적 경지에 올라가거나 상당한 레벨에 올라간 지식을 갖춰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신 거 믿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야 되겠고, 주 안에 들어오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주인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멘 하고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예수의 주인된 삶 자리로 완전히 이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와, 그래서 부모에 대한 사랑도 공경도 순종도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수는 아직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씀을 전하면 대개 부모들이 권위를 가지고 좀 누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말거나 복음 안에 딱 서워서 부모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먼저 믿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은혜만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감상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고 부활로 그걸 확증한 뒤에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토록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해왔지만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증거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표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자리는 내가 주인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삶의 자리로 완전히 소속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단단하게 서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선언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1, 2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라 하지 말라 수많은 계명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도덕 윤리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심 앞에 굴복하며 예식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성실하신 믿음의 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분에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표적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굴복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매대 성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 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는 자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된 자들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것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선함과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적을 바라보며 다시 상기하여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함이 있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